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신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에 바로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었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세 가지였죠. 주, 예수는 주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바로 시몬 베드로를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는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고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 뭐요? 시몬. 예수님이 그의 이름 뭐라 바꿔주셨죠? 베드로. 답이 나오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가면은 시몬을 요한의 아들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라고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도 이거를 설명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가 뭐 요나의 아들이든 요한의 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복이 있다. 누가?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자. 자, 누구 집사님, 권사님,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네. 할렐루야. 우리 김준 반주자님이 복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김문기 집사님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어떻게 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에 제가 주안점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자, 베드로가 어떠했기에 주님이 베드로를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했냐면, 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았어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그 갈릴리에서 어떤 거 무슨 고기를 잡으니까 또 협동조합 같은 게 있겠지. 그런데 조합장이 나가가지고 조합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요즘엔 사람들이 조합장 되는 거 되게 좋아하대. 농협 조합장, 뭐 신협 조합장, 뭐 새마을금고 조합장. 그거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 돈이. 그래서 조합장 되는 거 좋아해서 그 매년마다 선거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신협에 20만 원인가 넣어놨어. 이자는 얼마 안 붙었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신협 통장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통장도 하나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거 조합에 가입하래. 그럼 이자가 많이 나온대. 에이, 이자는 많이 나와. 별로 나오지도 않는구만. 네. 자,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봐요. 베드로가 왜 복이 있느냐? 그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나고 잘되고 성공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복이 있다는 의미는 네가 나를 따를 자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전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지상 명령을 네가 끝까지 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가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정말 짚고 있을 때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한낱 바다에서 그냥 그저 일자무식꾼이고 그냥 고기나 잡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그 옆에만 가면 그냥 물고기 비린내가 가득한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뭐에 갑자기 감동받았는지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그 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의 평생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자기를 위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내 건강을, 내 부여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또 내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정말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복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또 12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을 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따랐을 때는 하나님 보내신 랍비다, 선생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라고 아마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주님과의 여정이 3년에 이르자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제로 마음에 체험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아마 마음으로 체감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할 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목적은 권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수단으로 주는 겁니다. 어떤 수단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 일에 사도 베드로와 그 외 모든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어떻게 평범했던 어부인 이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입니다. 왜?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설 따르려면 제대로 따르십시오. 설 따르지 마시고 대충 따르지 마시고 적당히. 아니요. 진심으로, 아니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따랐던 아브라함,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에녹 하나님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그를 공중에 휴거시켜 올렸잖아요. 자,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도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은 하나님을 따랐죠. 그 결과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가 물에 수장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에녹도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노아도. 또 영적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이 업적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지 않았나요? 엘리야 누가 따랐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잖아요. 결국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죠. 다윗 그의 장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요. 다윗은 사울을 해코지하거나 원망불평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온갖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사막 쫓겨다닐 때는 이제 따를 수가 없었기에 도망만 다녔지만 그 전에는요 사울 왕이 화살로도 죽이려고 창으로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자, 모압 여인 룻 누굴 따랐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자기는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도 시어미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없고 굶어 평생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 또 이방 여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시어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서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와, 어머니와 함께 내가 생로병사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룻을 하나님도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짝으로 지어주죠? 요아스. 결국 요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네요. 와,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축복을 따르는 자는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 베드로가 어떻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가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르고 또 정말 믿음의 하나님 앞에 세운 받은 지도자를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오셨어요. 제자들을 대동하고 오셨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가이사라는 당시 황제의 칭호죠.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 충성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성을 만들고 하나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저기 우리 충북 혁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했더니 이미 또 다른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가 또 있어.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이 만들었다고 해서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죠. 여기에서 12제자기 누구만 복을 받았죠? 베드로만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와서 제자들에게 그 이방 도시까지 굳이 올라와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실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가이사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 가이사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어디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 로마의 황제의 신전과 신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따르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때에 이 시대에 정말 로마 황제가 신이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우상 앞에서 온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 시점에 너희는 누구를 따를 거냐? 너희는 누구를 따를 거냐? 일제 시대 때 일제 그 순사들과 군경들의 총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따를 거냐? 신사를 참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이 앞에서 사람들이요 그 총칼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총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누구를 그 당시에 가장 이 평양이 온 한반도 땅에서 가장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가장 부흥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를 들려면 추기철 목사님이었고, 근데 그분은 정말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야 본보기로 이 추기철 이놈을 잡아다가 뭐 물고를 내든지 뭐 어떻게 회유를 하든지 추기철을 무릎 꿇리면 한국 교회가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추기철 목사를 주구장창 잡아다가 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이제 면회 온 자기 아내까지도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주기철 앞에서. 막 그 정도로 아주 일제가 잔악했습니다. 어떻게든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끝내 주기철 목사는 옥고를 치르며 순교하게 되죠. 오늘 정말 우리 앞에 창과 칼이 있어요.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던져버릴래? 예수의 십자가를 밟을래?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구한말 시대도 그렇고 또 저 일본의 복음이 전했을 때 그래요. 그때도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밟아라. 그러면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줄게.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안 밟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그 핍박과 박해와 고문과 그리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당하며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지금 이런 세상을 주님이 어쩌면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왜 가이사랴 할까? 왜 신앙 고백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소가 왜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도 아니고 왜 가이사랴였을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니 이 가이사라의 이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서 너희가 놓이게 될 텐데 그때도 너희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를 섬기겠느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느냐? 어쩌면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그냥 대포놓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성전 지키는 병사들과 로마 병사들의 그 칼과 창 앞에서 도망갔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창과 칼을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사람은 그 엄한 그 핍박 앞에서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순교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주는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가이사랴 저 빌립보에서 내려오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마침내 유대 땅을 지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의 신앙을 한 번 더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단디 이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도 주님이 걱정이 없죠. 이 제자들이 나를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자리보다도 정말 지금 굉장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의 3년의 사역을 총 결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자리죠.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보는 자리, 테스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어요. 죽으라고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수능 치는 당일날 내가 시험 치러 안 갔어. 그럼 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죠? 내년에 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자리에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없으면 그럼 결국 내가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마침 그 시간에 내가 그 예배를 빠졌어. 오늘 낮에도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예배에
빠졌어. 그러면 결국 주님이 베풀려던 그 은혜가 이제 공중분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 11제자 되고 12제자의 한 제자가 공석이 됐을 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제자를 뽑자. 네, 어떻게 누구를 뽑았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죠. 그가 마띠아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았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그걸 뽑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여전히 그 자리에 마띠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다른 자리는 없어도 괜찮아. 다른 자리에는 혹 저기 마트에서 이제 뽑기를 하는데 꼭 주일날 해. 행운고 추첨을. 뭐 냉장고를 주든 뭐 자동차를 주든 왜 주일날이냐고. 그래 나는 딱 주잖아요. 그럼 버려. 왜? 난 주일날 안 갈 거니까.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어딜 가. 거기서 내게 차를 준다 그래도 난 안 갈 거예요. 아이고 거기 제 이름이 뽑혔는데 해도 안 갈 거야. 그 차보다 나는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 행운 추첨할 때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냉장고도 주고 텔레비도 주는데 어쨌든 항상 함께 있어요. 다른 자리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 언제 어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될지, 언제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공예배에도 힘을 다해 참여를 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평생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늘 주님이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함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복 있는 자가 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제자들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을 뭐라고 대하죠?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는데요. 그럼 또 어떤 제자는 선생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말라기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 엘리야라고 말하는데요. 또 어떤 이는 선생님, 어떤 이들은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 주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고 또 여러 성전을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성전을 막 한번 뒤집어 엎었잖아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순환 고난 주간에 가서 또 한 번 더 뒤집어 엎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눈물, 가슴 찢어지는 듯한 그 민족을 향한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나 이 대답들은 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설마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들 중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않을까? 주님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랐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너희가 목격했잖아. 오병이어 사병이의 기적과 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과 주옥 같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과,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반대와 또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도 다 보았다. 자, 그 모든 것을 체험한 너희가 볼 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응? 남이 뭐라고 하든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은 그들의 입에서 이 진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부가 아니라. 이 질문은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한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신앙 고백을 해봤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장차 오실 재림주요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딱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베드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한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결단과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 스스로 고백한 건가요? 자기 스스로 한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하게, 그 고백이 야, 네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스스로 네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죠. 네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네,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은 게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얻어 걸린 게 아니죠. 주님의 택하심이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은 천국을 이제 예약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도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요. 결국에는 교회 시시해지고 뭐 별거 없고 결국에는 시험도 조금만 별거 아닌 일로 시험 드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네가 복이 있다.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바른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성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유성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는 자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예. 아이고 여기다 복덩어리들이 앉아 계시네. 그냥 복이 그냥 이렇게. 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는 또 말씀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 축복은 다음 주는 아니구나. 다음 주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가 있으니까, 자, 정말 이 축복이 궁금하신 분은 다 다음 주에. 그 뭐라 그래요? 투비? 자, 기도하겠습니다.